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바울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으로 아가야라고 하는 이 고린도 항구 도시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세속적인 도시고, 그리고 우상숭배 도시고, 그리고 엄란한 도시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세속화되었고, 또 성도들도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성도여서 참 쉽지 않은 교회와 성도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으니, 이 마음으로 이제 바울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부제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렇게 이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11절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고,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매 시대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다면 이미 그분은 저는 믿음 생활을 성공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성도를 사랑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중간절에 보시겠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그랬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은 남북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북쪽은 마게도냐, 북쪽의 수도는 마게도냐니까, 그리고 남쪽의 수도는 이 고린도입니다. 남쪽을 일컬어서 아가야라고 그렇게 부르죠.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그래서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이 말은 그리스의 남쪽 지방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무엇이 자랑이 그랬습니다.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자랑은 뭘까요? 바울은 뭘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이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게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자랑은 뭘까요? 학식 자랑일까요? 아니면 뭐 권력이나 돈 자랑일까요? 지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자랑일까요? 네, 그런 세속적인 자랑은 느낌으로 아닌 것 아시죠?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자신의 자랑을 이제 세 가지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는데 그 자랑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인데요. 자, 합독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남들은 강한 걸 자랑하는데, 남들은 잘난 것을 자랑하는데, 이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두 가지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이나 약점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추죠.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드러내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파르르 뜨는 사람이 있고, 좀 심하게만 어떤 사람은 그냥 확 돌아버리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자존감으로 이렇게 자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 약점 두 가지가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들의 말은 누구를 말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네 파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 이제 한 파만 바울을 지지하고 나머지 세 파는 다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하고 오해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의 약함을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남이 말하는 것하고는 그는 어감이 다른 거죠.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거는 좀 겸손 의미도 있고, 그런데 남이 말할 때는 그거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책망하고 그걸 무시하는 거니까 여긴 또 다른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좀 약간 좀 다듬어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의도적으로 자,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흐름들을 보시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외모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도 뭐하지 않다니, 시원하지 않다니. 그 말은 바울의 설교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린도 교인 중에 까탈스러운 어떤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이것을 비아냥거릴 때,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시험 들만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듣고 시험 들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도 시험 안 드는 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약점을 바울은 인정을 해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누가 지적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 꿈틀하고. 그래서 나는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서 일단은 부인하고 뭐 그런 게 다반사인데, 근데 바울은 이것을 그냥 너무 쿨하게 인정을 해요.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뭐 하나 부족하나, 그래 나는 말에 약점이 있다. 여기에 말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그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스피치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목회자에 있어서 큰 사역의 영역입니다. 어제 저 안동 아주 산골에 새롭게 부임받아 소명을 받아 목회하러 나가신 장로교 여자 목사님을 잠깐 좀 만나고 왔습니다.
좀 선교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산골을 정말 굽이굽이 정말 이런 곳에 누가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줘도 이런 데 오겠냐라고 할 정도로 전 교회인이 4명밖에 없어요. 목사님하고 사부님 치면 여자 목사님입니다. 6명, 7명. 그것도 4명 다 할머님들이시고 한 달 사례가 25만 원이라 그래요. 근데 늦가기로 부름을 받고 연세가 지금 60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잠깐 방문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단독 목회를 30년 어간을 했으니까 연배는 저보다 좀 한두 살 위지만 그러자 목회로 볼 때는 이제 제가 선배여서 그래서 이런저런 진솔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감동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 여자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설교가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신도 때 또 장신대를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뭐 성적도 거의 뭐 A 이상 다 받으셨더군요.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냥 대충 목사 된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열심히 하셔서 4.5 만점에 4.3을 다 받았다고 그 목사 사부님이 자랑하시더군요. 예. 어쨌든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니까 설교가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일주일에 10번, 12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가 했던 말 또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제탕이니 삼탕이니 그러면서 했던 말 또 한다 그러고 그 할머니들도 아신대요. 할머니들도. 예. 뭐 설교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다 원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저보고는 물어보시길래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30몇 년을 하셨는데도 지금도 힘들냐? 지금도 제가 힘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늘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수요일 날은 제가 격주로 설교하니까 금요일 날은 제가 저녁마다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심야 설교를 위해서 새벽부터 그냥 거의 금요 심야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하루 종일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마음속에 늘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죠. 사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자랑이고 그건 참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의 그 설교적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 한마디가 목회자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참 설교는 조라다. 그리고 나가면 이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바울도 본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설교는 조라다라는 거예요. 이기를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바울의 대단한 인격과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은 그런 약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은 내가 약점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약점을 오히려 바울은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있으시죠? 그 약함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자존심이나 기분 나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굳이 감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뭐 광고해서 알릴 필요는 없지만 자, 두 번째 바울의 약함입니다. 육체인데요.
6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고린도 10절에 보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얼마나 한때 힘들었냐 하면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그 육체의 약함과 고통이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사탄의 지체다,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이거를 마치 사탄이 자기를 막 톨추하고 이렇게 고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기독교 초대 문헌에 의하면은 바울의 외모는 굉장히 볼품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키도 작고 이마도 까지고 배도 나오고 코도 매부리 코고, 일전에 한번 제가 바울의 초대교회 벽화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볼 때는 바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아우라라든가 어떤 이렇게 뭔가 매력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어릴 때 조금 핸디캡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외모에 대해서 참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외모 문제가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누가 나보고 또 조금사님 아멘 하면 또 그러면 또 제가 진짜로 내가 그렇게 아니 173이면 그래도 중간 키잖아요. 우리 때의 평균이 16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70, 지금은 제가 짝대기를 댈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 다 180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적은 키는 아니었고, 아직 저기 대머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외모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나보고 못생겼다 그래도 제가 별로 상처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보기 싫을 뿐이죠. 어쨌든 저 외모는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속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더욱더 강건하리라.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중요한 거지. 제가 그 복음을 안 순간부터 외모는 그냥 나에게는 그렇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좀 막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렇게 나에게는 이제 그 자존심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외모는 단지 이 외모에 보이는 것에 벗어나서 큰 지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지병이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바울이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이제 사탄의 가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어서 당신 몸은 약하지 않냐, 이렇게 그 약함을 공박했을 때 바울도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한테 돌머리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 기분 나빠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한테 돌머리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건 안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머리 나쁘다고 말해보세요. 저 절대 기분 안 나빠합니다. 근데 이제 나쁜 사람한테 돌이다 그러면 정말 돌로 확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게 그 몸으로 예를 들어서 안질이라고 하십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은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하는 교인도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또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것도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다른 거거든요. 간질이라고 할 경우는 설교하다가 결국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부터 바울을 강단에 세울까요? 아니거든요. 이런 고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자,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체를 자랑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자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그 약함이 오히려 자만하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7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약점도 없었다면 얼마든 교만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약함이 자기를 뭐하게 만들었다? 겸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마여진다, 온전하여진다. 그러니까 내 약함이 오히려 나의 영적인 능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내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픔을 안다면 그 약함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요직에 간 사람이 시험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제 약함을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갈라디 6장 14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개인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화목이 있고요.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하는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곱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집안 전체가 나중에 복을 받았잖아요. 십자가는 힘들어도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웬만한 문제는 저는 다 정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전에 15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초심으로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국가들 중에 십자가 문양이 들어간 나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영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냥 물질이 많았으면 잘 사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정신, 그 나라 지도자들의 인격, 그 사람들의 철학, 이념은 어디서 나왔느냐?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사상이 철학이 되고 이념이 되고 민주주의 근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바울의 자랑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원문에 보면 복수거든요. 이런 이제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참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89년도 처음 개척을 하면서
그 당시 29살 전도사가 해야 될 일들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야 돼. 저하고 집사람이 때로는 또 하여튼 모든 일을 다 해야 돼.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냥 많이 한 거예요. 꾀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역이 많아진 거죠. 때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의를 하다 보니까 사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어떤 경우는 혹 저렇게 많이 하다가 번아웃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때로는 하지 않는 사람과 좀 분산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은사 사역을 하려고 제가 10년, 11년 전에 왔을 때부터 좀 은사 사역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런 분들은 제가 놔두라 그럽니다.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1인 1사역, 2사역 정도는 기본으로 사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성도는 하나 내게는 2개 정도는 사역을 다 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힘들지만 또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는 정말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사역이 좀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 권면은 하지만 본인이 굳이 한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본인과 하나님과 관계니까 제가 하라고 놔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이 그 기쁨이고 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 받을 상급을 제가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요 3가지를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 3가지를 자랑하는 걸 아가야 지방에 있어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이 자랑이 알려져서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또 동일하게 자신처럼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들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설교하다 보면 또 설교가 또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멈추도록 하고 이 말씀은 다음번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이 바울의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자랑과 상급이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성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그 믿음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